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림자의 시대, 실체의 시대, 마른 시대, 온전한 시대, 살리는 안식일, 죽음의 안식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절입니다. 본문 시간과 장소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시간은 안식일이고요. 공간은 밀밭입니다. 이때 예수님 제자들이 밀리사과를 잘라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의하면 제자들의 행동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신명기 정신이 잘 반영되어 있는 구절이죠. 그러나 안식일에는 추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합니다. 밀리사과를 잘라먹는 제자들의 배고픈 상황은 바리새인들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정신에 나타난 이웃을 배려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오로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잘못을 발견하여 비난할 구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지 율법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율법 정신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비판으로 충만했는데 이는 결국 그들이 분노로 충만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다윗 일화를 예로 드시죠.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굶주렸던 그들은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청했죠. 그러나 아히멜렉에게는 성소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진설병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진설병은 거룩한 떡이죠. 오직 제사장들만 먹도록 허락되었는데요.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이 제의적으로 정결하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아마도 자신들이 가는 길을 거룩한 직무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직무를 담당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었습니다. 다윗은 율법에 겉으로 나와 있는 조문은 어겼지만 그 정신을 추구하며 산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 말씀하시면서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십니다. 다윗이 만일 자신의 길을 거룩하게 여기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거룩한 떡을 먹었다면 다윗보다 크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자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로 세상에 임하여서 심판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인자가 안식일에 종속되거나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인자는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 계명을 만드신 하나님 권위를 입고 오신 분입니다. 이제 그런 인자가 안식일을 해석하고 적용하십니다. 인자가 내세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해석과 적용이 백성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하죠. 따라서 이 단락에 나오는 예수님과 안식일 관계는 앞의 단락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주인과 접촉한다고 자신을 비난하며 또 금식과 기도와 관련해서 자신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낡은 율법 조문이나 유대 전통으로 예수님 사역을 판단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여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왕 대신 예수님이 직접 그 나라의 원리를 명령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받으라는 것이죠. 6절 7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이라는 말은 누가복음이 의도적으로 안식일 사건을 연결해서 예수님과 안식일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안식일 논쟁은 두 에피소드 외에도 13장 10절, 14장 1절 등에 두 번 더 나옵니다. 시간 배경은 안식일이고 공간 배경은 회당인데요.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언급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 본문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 단락 초점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게 있다 하는 뜻이죠. 오른손 마른 사람은 아마도
마비 증세로 고통당하는 중풍병 환자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면 그를 비난할 좋은 구실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전혀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안식일이랄지라도 병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에 있는 손이 마른 사람은 생명이 위중한 경우는 아니죠. 엿보다 하는 것은 주의 깊게 관찰하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눈에 가시였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정죄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속을 꿰뚫고 보시죠.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것이라도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불의한 의도를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십니다. 공개적으로 병을 치료해서 안식일의 참뜻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죠. 이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의도를 더욱 분명히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을 비교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곧 생명을 구하는 것이요, 악을 행하는 것은 곧 죽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따라서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지 선을 행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해야 하죠. 이것이 율법의 두 가지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요, 율법 정신을 적극 실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는 것은 선 행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이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 나오는 예수님 윤리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을 세우시고 공개적으로 고치십니다. 고치다 하는 표현은 누가 행전에서 단 2번 사용됩니다. 이 구절 외아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질문할 때 사용됐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분입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해 분노합니다. 그들은 분노로 충만해졌습니다. 같은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성령 충만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는데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던 세례요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를 만났던 엘리사벳,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예언했던 사가랴와 대조를 이룹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사도들과도 대조를 이루죠. 마침내 성령 충만하셔서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비난할 생각, 예수님에 대한 분노로만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26절입니다. 기도, 제자, 능력, 하나님 나라와 복, 하나님 나라와 화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6절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세례받으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고 최초로 인자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제 그는 제자들 중에 12사도를 세우시기에 앞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특히 밤이 새도록이라는 표현은 오직 이 12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에만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신약 성경과 달리 누가행전은 비교적 좁은 의미로 사도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비록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 호칭하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12사도를 세우시는 것을 언급하면서 12사도의 위치를 강조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가 뽑히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할 뿐 아니라 초대교회 초기 사역이 12사도를 중심으로 전개됨을 강조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구별하여 다른 시몬을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람어 셀롯을 헬라어로 가나안인이라고 합니다. 셀롯은 주후 60년대 말 무장혁명을 시도하던 무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셀롯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장혁명 운동을 꿈꾸던 자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예수님 제자 무리에는 친로마 성향이었던 세리 출신 레위 마태가 있었고 반로마 운동을 했던 셀롯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 정치에 매진하게 됩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사도를 세우신 후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제자 무리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고난받는 자들도 예수님에 의해 치료됩니다. 귀신이 더럽다는 뜻은 악하다는 뜻이지만 또한 귀신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의적 부정과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치료하여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만지다는 원래 구약에서 죄의 문맥에 자주 사용되던 단어였죠. 누가복음에서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자와 교제하실 뿐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대서 치유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손을 대시자 능력이 나와 사람들이 치유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이 유대인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부정한 자와 접촉하셨을 뿐 아니라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께 접촉했을 때 치유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자주 누가복음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권위와 함께 나타납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네 가지 복을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은 8복을 기록한 반면 누가복음은 이 단락에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선언하신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식으로 많이 가르치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언입니다.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반전을 의미하죠. 이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핍박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의 믿음을 갚아주시겠다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가난한 자가 받게 될 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난한 자와 하나님 나라의 연결은 이미 4장 18절에 암시됐습니다. 가난한 자는 단지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라기보다는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경건함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론 미래적인 복이지만 현재에도 임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가난한 자의 것이요 미래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고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입니다. 줄인 자는 가난한 자의 또 다른 표현이죠. 가난한 자는 줄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는
웃음보다 울음과 더 친숙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배부를 것이고 진정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복되지요. 예수님은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격려하십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그들의 믿음의 정당성이 확인될 것입니다. 지금의 수고와 충성이 하늘에서 보상될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당했기 때문에 그들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참된 믿음의 표시가 바로 핍박이기 때문입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네 가지 복을 선언하신 후 이제 네 가지 화를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에게 쏟으시는 저주입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위험을 경고하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경고는 부유한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부유한 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누가복음 전체에서 자명하죠. 그러나 모든 부유한 자들이 다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지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풍성한 자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죠.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영적 자만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위로를 받았습니다. 받다라는 말은 다 받고 영수증까지 써서 준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만큼 부유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배부른 자는 줄일 것이고 지금 웃는 자는 울 것입니다. 배부름과 웃음은 부유한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죠. 이러한 풍족한 삶 때문에 그들은 영적 자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고민도 진정한 회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올 것입니다. 배고픔과 울음이 그들을 기다립니다. 네 번째 경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앞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그들은 참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거짓 선지자의 삶과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하라. 비판과 따짐을 유보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로 30절입니다. 압달락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네 가지 복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 것인지 교훈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 교훈은 원수 사랑입니다. 구약 윤리를 함축하면서도 더 짧고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윤리를 설명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간결하지만 더 직접적으로 원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단순히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27, 28절에서 예수님은 4개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원수 사랑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십니다. 마태복음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 말씀을 예수께서 재해석하시는 문맥에서 원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서는 원수 사랑을 교훈하십니다. 원수 사랑을 실천할 4가지 예를 29,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뺨을 치는 것은 폭력 공격이라기보다는 상대방 모욕이죠. 겉옷빼앗는 것은 사람의 의식주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한 사람 겉옷은 해가 지도록 저당 잡을 수 없습니다. 겉옷은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필요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2장 26절 이하 보세요. 예수님은 원수가 심각한 손실을 입을 때조차 복수하기보다
오히려 속옷까지 주며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것을 주문하십니다. 31절로 34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마태복음과 다른 문맥으로 사용됩니다. 마태복음은 이 황금률 구절을 기도를 강조하는 단락과 좁은 길 제자도를 강조하는 단락 사이에 위치시키죠. 마태복음 7장 11절과 13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률이 율법과 선지자의 교훈과 닿아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누가복음은 황금률을 제자도,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원수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황금률을 사용하고 있죠. 이어지는 32, 34절에서 황금률의 세 가지 예를 보여줍니다. 이 예들은 죄인들과 대조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윤리가 세상 윤리보다 훨씬 탁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죄인들도 자기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합니다. 죄인들도 되돌려받기를 바라며 꿔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를 선대하지 않는 자조차 선대해야 합니다. 돌려받을 수 없을 때라도 꾸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윤리가 예수님께서 세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의무만을 나열하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연결되면서 결국 풍성한 상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밝히십니다. 35절, 36절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제자의 삶은 하나님 아들로서 정체성과 관련됩니다. 본문은 문자적으로 원수 사랑을 실천할 때 큰 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함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조건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는 그 행함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죠. 인자한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은혜로운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특히 시편에서 자주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로우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24편 8절, 33편 9절, 85편 5절, 95편 5절 보세요. 베드로는 주의 인자하심,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모든 죄를 버리고 갓난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권면합니다.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참조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다른 말로 감사할 줄 모르는 자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십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죠.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 성품은 자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자비로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자비의 최고봉은 원수 사랑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거역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거역한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37, 38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네 번째 삶의 원리는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영역이죠. 그리스도 제자는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 영역이기 때문이죠. 시편 5편 10절, 32편 2절, 잠언 12장 2절 참조하세요.
따라서 바울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권면합니다. 용서하다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풀어주다, 놓아주다를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서 나온 비판, 심판과 정죄라는 단어와 함께 재판 상황을 연상시키죠.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물론 공공 영역에서 죄인을 판단하고 징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관계 상황이죠.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는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심으로 주는 것을 격려하시는데요. 세 단계에 걸쳐서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마침내 가지고 있는 되가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용을 가지고 너그럽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대접하는 것이 당시에는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더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죠. 요약하면 6장 27절로 38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네 가지 원리는 원수 사랑이라는 한 가지 주제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이 곧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너그럽게 베푸는 것이 원수 사랑의 실천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입니다. 제자, 남의 티보다 자기 들보를 보는 자, 선한 열매로 선한 마음을 드러내는 자, 실천을 통해 고백이 진실임을 드러내는 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9, 40절입니다. 두 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맹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자신과 같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죠. 만약에 인도한다면 결국 둘 다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맹인은 영적 자만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부족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을 비웃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가르치고 배운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구절은 37, 38절과 연결되고 41, 42절과도 연결됩니다. 두 부분 다 영적 자만심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비판과 정죄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어두움과 자만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온전한 선생을 만나야 합니다.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합니다. 그는 선생을 따라하며 배우는 자죠. 제자의 최고 목표는 선생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선생을 닮는 것입니다. 온전한 선생이신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온전하게 되다라는 문맥에서 다른 사람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면서 용서와 친절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온전하게 만드신다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께서 그의 수신자들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사람이 힘써야 할 부분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히브리서 13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갈라디아 6장 1절 보세요. 따라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나의 자만과 영적 무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1절 42절입니다. 들보와 티를 사용해서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굉장히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에 민감한 사람 형태를 예수님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할 때조차도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죠. 사실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으면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하면 제대로 된 시각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들보라는 말은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주 작은 티도 내 눈에 들어오면 눈동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보이죠. 즉 들보처럼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이 나의 관점을 오염시키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선해야 합니다. 함부로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선 나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서 이 구절 외에 2번 더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천지기상은 잘 분간하면서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시죠. 또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비판하는 회당장 유대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이 호칭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주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예수님 사용하신 호칭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데는 부정직하고 불성실하면서 다른 사람 잘못에는 아주 민감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3절 4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말의 연관성을 나무와 열매의 연관성에 비유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은 이 비유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하는 문맥에서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7장 보세요. 아무리 화려한 말이나 논리적인 언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하십니다. 이에 반해 누가복음은 개인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위해 나무와 열매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기에 적합한 열매는 적합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 나무에서만 나오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 마음에서 입으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을 보고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선한 것들이 보물이 되어 쌓여 있으면 그 사람은 선한 말을 하지만 마음에 악한 것들이 쌓여 있으면 그 사람의 입은 악한 말 내뱉을 것입니다. 이는 앞서 나오는 41, 42절과 연결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시기가 마음속에 있으면 입에서 비판이나 정죄의 말이 나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용서의 마음이 있으면 입에서 격려와 화해의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이 있으면 그것을 잘 간직해야 하고 악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악을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46절 49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말과 행동을 일치하기를 주문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는 선생님 혹은 선지자를 존경의 마음을 담아 높여드리는 표현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랍비라 불렸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마스터 그리고 나아가 퀴리오스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면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이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비유하시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는 집을 지을 때 주추를 반석 위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주추를 넣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반석을 놓아야죠. 이렇게 반석 위에 주추를 넣고 집을 짓는 것은 번거롭고 노력,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의 효과는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드러납니다. 탕류는 신앙생활하는 동안 경험하는 다양한 시험과 환란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그 모든 역경을 담대히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을 듣고 행해서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한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체 없이 집을 흙 위에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 짓기는 쉬울지라도 탕류가 오면 결정적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죠.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집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힘들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